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룩함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교회가 한 몸이라는 이 개념,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 구원의 지혜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몸의 여러 지체가 되는 그 성도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되신 그 예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예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충만케 되어지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 그 생명을 살리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 몸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이 나십니까? 5가지. 네? 첫 번째는 겸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평안에 맺는 줄, 이 5가지를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힘써 지키라고.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거 정말 힘써야지만 되는 일이에요. 정말 애를 써야지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됨이 깨지는 건요, 순간이에요. 순간. 지난주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저희 아내가 이제 집으로 가는데 한마디 하는 거예요. 찬송가 음이 자꾸 떨어져요. 음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찬양을 좀 많이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분명 저를 위해서 한 말이죠. 근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저도 알아요. 음이 불안정하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에 반주가 이제 있거든요. 얼마나 이제 음이 떨어지면 반주를 부탁했겠어요. 그런데 꼭 그날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하나 되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도요, 집사님 왜 그래? 그건 아니잖아. 이 한마디면요, 그 좋던 관계들이요 다 깨져요. 내가 없고 당신 틀려. 그런 순간 여러분, 이 교회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이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됨만 깨트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원 사역, 그것을 이룰 수 없거든요. 이루지 못하거든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면 그 하느라고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 모든 힘과 에너지를 정말 이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저는 그 모든 에너지가 다 거기에 허비가 돼요. 다 허비가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분열되는 것만큼 여러분 심각한 문제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고 무너지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예수님의 몸을 찢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도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되는 그 일들이 주님 앞에 어떤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역량을 다 쏘아붓고 뭘 해야 되냐? 이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하나됨을.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가 구원의 사명, 이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됨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함은 구별됨이라고 이야기해요. 구별됨.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용도와 쓰임새가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 칼이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칼이 강도 손에 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제의 도구가 되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손에 칼이 쥐어지게 되었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같은 물건일지라도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구별되어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그 용도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인데요,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로 바뀌어요.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전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전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방인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해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22절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제 더 이상 그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어떻게요?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이 에베소 도시는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최악이에요, 최악.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정말로 힘든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이 순교하는 만큼이나, 정말 순교하는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에베소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네 번째로 큰 도시. 여러분, 미국의 LA, 뉴욕, 시카고, 워싱턴 같은 대도시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 에베소도 이런 도시와 같다는 것이에요. LA 같은 곳이고 뉴욕과 같은 곳이었어요. 정치, 문화, 경제, 학문, 종교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이 소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수도라고 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지금도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말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아데미 신전. 여러분, 이 당시 아데미 신전은요 5만 명이 한 번에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에요. 신전. 여러분, 지금도 5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 우상 숭배, 이 제사들은 반드시 성적인 음란함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신전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데미 종교,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아데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이 여제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음란한 이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 이 성적인 음란함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음식을 우상 제물을 먹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음란함, 이것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냥 하나의 문화고 트렌드였고 시대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요즘 한국 사회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남녀가 함께 원달 타는 것을 너무나 그냥 당연스러운 일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당시도.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혼전 순결을 말하면 옛날 사람, 구태의연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꼰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꼰대 취급. 그러면 세상은 결혼 전이라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용납이 돼요. 모든 것이 용납이 돼요. 왜요? 그것이 문화고 유행이고 트렌드고 사회 통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그건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런 음란한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고 또한 성적인 음란함을 즐겼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끊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 믿어? 잘했어.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 지금까지 네가 했던 대로 해. 지금까지 네가 생활했던 대로 생활하면 돼. 남들도 다 그렇게 생활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이게 문화잖아. 이게 트렌드잖아. 여러분, 예배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들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마음이 혹한 거죠. 여러분, 캐나다는
동성연애가 합법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면 법원에 수리당해요. 캐나다의 어떤 교단은 국가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 동성연애를 교회에서도 인정해요. 왜?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시대가 변했고 이 소수자들의 인권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야.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죄가 아니에요. 이것이 요즘 교회의 현실이에요. 분명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그거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죄야, 지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사회의 통념과 유행과 상식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서요 어느 사이에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물들었고 어떻게 보면 죄의 늪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를 원해요. 무슨 말인가?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죄를 짓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이 스트레스를 발산하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고, 그래서 도박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죄는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회개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지 죄가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 괴로움과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 마신다, 음란함을 즐긴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죽여요. 여러분, 문둥병이 왜 치명적인 병인 이유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옛날에 이 문둥병이, 나병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죽을 병, 치사율이 높은 거는 감각이 없어요. 살이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감각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피가 지혈이 안 돼서 죽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다. 여러분,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 이름조차도.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것이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타협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요 핑계를 대요. 자기 합리화를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음행, 더러운 거, 탐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름조차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기준. 너희가 이런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데, 에베소 5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길 원하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범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처럼 되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해도 에이, 못생긴 저를 어떻게 보고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이 무슨 애 이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다윗과 모세와 또한 이 베드로와 바울처럼 살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유, 목사님, 절대 불가능해. 이거는 내가 어떻게 다윗처럼 살아요? 에?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살아요? 아, 절대 저는 그런 사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보다 더 어떻게요?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처럼 되길 원해요. 그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살 줄을, 그렇게 안 될 줄 알면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격려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정확한 사람이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안 해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꼬집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내가 너를 어떤 존재로 삼기를 원하는지 알아? 너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음란함, 그 세상의 욕심, 그 세상의 그 부귀, 그걸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내가 거룩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어떤 의미인지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는 최종 목표, 그 골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처럼 그 거룩한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으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뭉뚱그려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한테 나열합니다. 보세요. 에베소 4장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이야기해요. 29절을 보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요.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쩌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이야기해요. 31절을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이 비방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이렇게만 바울이 지금 말한 대로만 산다고 하면 여러분, 이 주변이 어떻게 바뀔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거룩함을 지키려면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이 상식과 이 시대 정신, 그것을 거슬러야 됩니다. 거슬러야 돼요. 이 말은 세상을 거슬리기 위해서는 결국 다르게 살아야 되죠. 다르게 살기 위해서 결국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힌다라는 것은 결국 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신 거룩함이 있는데 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지켜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점점 음란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우상 앞에 놓고 절하는 거,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고 내가 지금 그거 위해 살고 있는 것이에요. 돈의 우상, 성적인 우상, 권력의 우상, 사람의 우상, 여러분, 그것을 대중문화, 시대정신, 유행 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프레임을 씌워서 포장해서 교회와 성도가 죄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잃잖아요. 그러면 힘을 잃는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마치 삼손에게 능력이 있었는데 머리가 잘렸을 때 아무런 능력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짠맛을 내지 못해 결국 세상에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음란함, 그러니까 음란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보세요.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이야기해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곧 우상 숭배하는 자래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시대 정신과 맞서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전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그 거룩한 싸움, 그거를 beautiful fighter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싸움꾼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교회다워져 하나님 맡겨주신 이 영혼 구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영혼 구원, 이 구원을 감당하려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돼요. 절대 분열되면 안 돼요. 또 하나, 교회가 거룩해져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요, 무용지물이 돼요. 그러면 쓸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쓸데가. 여러분, 거룩함과 구별됨, 결국 이것을 위해서는 세상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과 방식대로 따라 살면 세상에서는요, 바보 취급받아요. 바보 취급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걸 믿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돈 못 벌어, 너 그렇게 살면 절대 승진 못해, 너 그렇게 살면 항상 렌트야 렌트, 무슨 자가집이 있어. 세상 이야기예요. 편법을 써, 불법을 해. 그래 네가 잘 살고 네가 잘 되는 거야. 그 유혹에 맞서 싸우는 게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오늘 누가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겠어요? 저는 우리 랭리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그 자가 되도록 그 기준을, 신앙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시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기를 위하여 힘쓰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